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표징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8번째로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의 완악함과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는 파괴와 황폐를 상징하며 이 재앙은 이집트의 농업과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해서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력하고 참된 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애굽의 파멸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 및 인도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신학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경고와 회개의 의미로 작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표징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한 일들, 즉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행한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전하여져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표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사야서에서는 아하스 왕의 고아라는 징조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감독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재앙이라는 내용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완고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재앙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재앙을 연출하실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각종 재앙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로 부려먹은 애굽을 철저히 응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에서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헌신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시고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애굽에 온갖 재앙을 내리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주를 섬기게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앞에 교만하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가 하나님께 겸비하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즉 바로가 교만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언급하며 바로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5,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동네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거 또 조각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를 바로의 경내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뚜기 재앙은 첫째,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둘째, 메뚜기가 들에 남은 것을 먹고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울 것이라 하십니다. 셋째, 바로와 모든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해서 애굽의 역사에서 처음 보게 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의 강력한 경고에도 내용에 대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애굽의 함정이 되게 할 것이냐고 탄원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나가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 신하들은 함정이라는 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며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간언합니다. 신하들이 왕보다 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듭되는 재앙으로 인해 애굽 땅이 온통 황폐해졌고 애굽의 백성들은 당장 식량에 대해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8절에 보면 갈 자는 누구냐 이러죠. 신하들의 경고를 들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바로가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고 명단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보내지 않고 일부만 보내려는 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모세가 바로의 질문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브업,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10절에서 바로가 모세의 대답에 대해 모세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과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께서 함께함과 같다고 말하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가 모세의 숨은 의도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비꼬는 표현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하며 이것이 모세가 구하는 바라고 말하고 그들을 궁에서 쫓아냅니다. 모세가 구하는 바는 모세가 아는데 바로가 어찌 모세가 구하는 바를 제대로 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는 아직도 자기가 모세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사람 모세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듯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협상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손을 애굽 땅에 내밀어서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고 밤낮으로 불게 하셔서 아침에 되었을 때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서 애굽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메뚜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숭배하거나 관련된 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제왕은 이집트의 농업과 자연을 지배하는 신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업과 풍요를 책임지는 여러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신이 오시리스와 게부입니다. 오시리스는 생명과 풍요의 신으로 농작물의 성장과 생산성을 관장합니다. 메뚜기 제왕은 오시리스가 보호해야 할 곡물과 농업 경제를 파괴했기 때문에 오시리스에 대한 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갭은 대지를 상징하는 신으로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물과 작물을 관장했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고 작물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갭의 고난 영역에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뚜기 제왕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 이집트가 신뢰했던 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어떤 신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사방에 내리고 그 피해가 심해서 이런 메뚜기 재앙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고 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푸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의 습성은 바람을 따라 떼를 지어 이동하는데 강과 수로 심지어 수에즈 운하를 건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닥치는 대로 먹는 습성 때문에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른빛이 사라질 정도라고 합니다. 나무 같은 것은 모두 갉아버리는 습성이 있어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큰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메뚜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바람만이 그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심하게 때를 이루면 때론 태양을 가리고 암흑천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 세계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막기 위해 특수한 부적이나 주술을 사용하는 등 온갖 미신적인 방법도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대로 메뚜기 재앙에 이렇게 애굽에 내렸고 그 참혹한 결과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품은 바로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온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7절에 보면 바로가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메뚜기 저항을 보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 재앙이 참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한 대로 애굽에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자 마음이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하며 이번만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몇 번 얻어맞으면 아무리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바로 항복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의 맷집을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얻어맞기를 자원하는 듯 합니다. 18절과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이전과 반대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마음대로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 결과로 왔다가 떠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메뚜기를 불어와서 애굽에 재앙이 발생하게 했고 또한 강한 바람으로 애굽에서 메뚜기가 떠나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는 팔레스타인에서만 무려 40여 종류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모두 12종류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황충, 느치, 팥중이, 배짱이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으며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10장과 같이 메뚜기를 사용하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메뚜기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적의 군마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메뚜기 재앙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자연재해와 환경위기의 문제를 포함하여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 자행된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환경 파괴가 기후변화, 생태계 붕괴 등을 초래하며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듯 오늘날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 재앙은 권력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결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삶의 방식과 영적인 균형을 제고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물품을 자주 손쉽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게으른 내 욕심이 편하고 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고 나서 씻어야 하는 대신에 쓰레기로 간단히 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이 시대는 과잉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사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세계의 한쪽에서는 굶주리며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이 남아돌아서 바다에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자동과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하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잘못된 행동들이 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결과가 인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이 탐심을 제어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탐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공동의 생존을 위해 우리 신자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앙과 위기로부터 보호받는 기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완고한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과 강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왜 실천하지 않는지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왜곡된 태도입니다. 허복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떠올리거나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가 하는 것처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가리키는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실천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처럼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잊거나 버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 그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 망령된 자의 본보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의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나의 거짓된 마음과 하나님께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망령된 태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